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 신약성서 372면에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세상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람은 겉을 중요시하죠.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안경은 비싼 건지 싼 건지, 메이크가 있는지 없는지, 입은 옷은 어떤지, 그 사람의 어떤 키 크기는 어떤지, 적은지 큰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계속 외모 중심으로 흘러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그러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를 들어온 거죠.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분을 거부하고 우리가 분리하고 이원론적으로 세상은 다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은 악하지만 교회만 선하다. 이렇게 볼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선하니까 세상을 악에서 살려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드릴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외적인 여러분의 행동은 보면 별 볼 일 없는데 일단 예배드리는 모습만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모습만 그리스도인. 예배드릴 때만 예수 믿는 사람. 예배 안 드릴 때는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똑같아. 세상 사람이나 나는 거의 비슷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에도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있고 못 입는 사람이 있고 뭔가 세상이 추구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뛰어난 사람만 모이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벨론이라는 비밀이라는 엄녀들의 엄이라는 타락한 공동체, 종교 공동체죠. 이게 타락한 종교 공동체.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도 요한이 보고 놀랐다면 아마도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형태와 예수 믿는 종교의식이 있었던 곳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성도들의 피와 선자들의 피와 예수 믿는 자들의 피가 거기에는 흥건하게 고여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보면은 세상에 가장 값진 귀한 금은보와 보석들을 옷이면 옷, 보석이면 보석, 음식이면 음식, 세상의 귀한 것들은 온통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주는 경제활동이 될 정도니까 대단했죠. 여러분 아세요? 모든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어디에 모인다? 종교로 모입니다. 다 하나님 신께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드릴 때 아무나 안 바쳐요.
남자는 젊어서 피어난 전사가 되면 제물로 드리고, 여성들도 보면 굉장히 미인들은 그때 다 제물로 바쳐졌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다 제물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 잘생긴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 뭔가 뛰어난 지식인, 아니면 그 지식이 지적 능력이 낮은 사람, 뭐 이렇게 서로 신분적으로 봐도 사회적 신분이 저 사람은 그래 고위층에 속해, 어떤 사람은 고위층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겨우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죠. 서로가 신분적 차별이 있었던 거죠. 외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 삶의 그런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차별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외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추구하는 최고가 이 차별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앞섬이 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의 위에 있는 그런 상위층이 되는 걸 추구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서로가 차별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의 희생을 많이 헌신한 사람, 그렇지 못하는 사람, 외적인 모습에 뭔가 서로 나뉘어지는 상황, 사회에서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은 교회 오면 대접받고, 아니 내가 신분이 교회에서, 세상의 사회에서 내가 신분이 높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신분이 낮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차별된 것들이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 차별을 끝낼 수 있는 게 뭐냐? 야고보가 말한 거고요. 최고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안 돼요. 지식 수준이 맞아야죠. 경제 수준이 맞아야죠. 신분 수준이 맞아야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별. 서로 차별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람들 사회에는 차별이라는 문화는 있었던 거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부분이 사람의 상처를 주고, 이 차별이라는 부분이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차별받으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서 차별받는 것도 서러운데 교회에서까지 차별을 받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예를 들자면 목사님은 항상 대접받고 나는 항상 섬겨야 되고,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내가 수십 년 목사님 섬겼는데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뭔가 차별화하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런 질서와, 그리고 누구는 신분이 높고 낮고 서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세상에 차별받다가 교회에 와서는 따뜻해지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세상에 차별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차별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많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막 차별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끼리끼리고, 교회에서 보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끼리, 있는 사람 있는 사람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신분이 좀 높은 사람 높은 사람끼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끼리, 뭐 애들은 애들끼리, 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학생부, 대학부, 다 나눠놨어요. 차별을 두게 나눈 건 아니죠. 그런데 차별화가 된 거예요. 서로 차등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사회적 상황은 이렇게 차별이라는 문화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죠. 이건 지금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별된 이 문화 속에서 사람이 받은 상처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차별하는 것 속에서 내가 갑이 되면 힘들었죠. 차별을 냈는데 내가 을이야.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죠. 그럼 우리는 똑같아야 할까요? 동등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자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외모가 어떻든 간에 아니면 나이가 어떻든 간에 교회에서는 평등한 거야. 다 똑같아. 그걸 주장한다고 해서 차별이 깨진 건 아니에요. 차별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차별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차별은 끊임없이 인간 죄성을 그대로 타고 인간의 죄성을 파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서로가 끼리끼리 문화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의 법이 있는데 최고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상적이야. 맞긴 한데 이상적이야. 현실이 안 맞아. 말씀은 맞는데 현실이 안 맞아. 여러분 체험하시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현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마음에도 안 맞고 현실에도 안 맞고 관계에도 안 맞아.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연장자와 아니면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들. 서로 차별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맞는데 이상적이에요.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안 맞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차별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면서 줄 세우는 걸 좋아해. 서로가. 죄인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죄를 좋아하니까. 그게 맞다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머리로는 알겠어. 가슴이 안 돼. 여러분 많이 체험하죠? 머리로는 알아들었어. 맞아. 그런데 가슴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가슴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너하고 나는 달라. 차별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너보다 기도 많이 해. 내가 너보다 예배도 잘 드려. 내가 너보다 봉사도 잘해. 내가 너보다 일찍 믿었어.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돼. 너는 좀 부도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 배워. 차별을 두는 거죠. 그런데 그 차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차별을 두지 말고 너처럼 여겨라. 너도 사랑받고 싶지? 그러면 사랑하고. 좋은 말 듣고 싶지? 좋은 말하고. 섬김 받고 싶지? 섬기고. 너 칭찬받고 싶지? 칭찬하고. 축복받고 싶지? 축복하고. 대접받고 싶지? 대접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실상은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법인 사랑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을 주셨을 때 과연 우리가 행위의 기준에 둘 것이냐, 아니면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것이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봐줘야 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행해 주신 최고의 가치로 볼 거냐. 그러니까 내 행위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기준이냐. 우리는 여기에 충돌이 됩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거죠. 내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행동이 옮겨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여기면서 따뜻하게 포용하고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맞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러냐고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행위에 옮겨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지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또 그 차별이라는 자리에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만 차별이 사라져요. 말씀 들을 때만 차별이 사라집니다. 내 말씀이 끝나면 다시 차별 들어와서 내 중심에 왕의 자리에 딱 앉아서 차별해라. 이렇게 우리를 확실히 가르칠 겁니다. 차별해야 하느니라. 그럴 거예요. 이런 경험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실까? 하나님이 최고의 법을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최고의 법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최고의 법으로 보면 내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요. 내 행위를. 그런데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으로 보면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의 기준을 두고 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차별 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 안 받아들이잖아. 다른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잖아. 나는 이렇게 섬기고 배려하는데 상대방은 배려심도 없고 섬김도 없고 나 혼자만 열심히 섬기고 상대방은 다 받아먹는 것 같아.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내가 3년 동안 내가 잘 섬겼으면 뭔가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뭔가 사람이 바뀌어야 하잖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 그냥 살자. 차별하며 살자. 너는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놈. 나는 천국 갈 천사. 이렇게 차별을, 세상과 우리는 교회를 차별화했어요. 교회 안에서 차별화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행동 지침서를 준 것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뭐냐면 여러분 죄인에게 베푸는 최고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은혜를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했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 옵니다. 좀 더 뛰어난 사람, 좀 더 신분이 높은 사람, 좀 더 마음이 넓은 사람, 좀 더 착한 사람,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사람 비교해 봤을 때 뭔가 뛰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가 용서된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그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온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을 때 그 누구든지라는 말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세상에 차별을 두면서 내가 갑이 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못 듣습니다.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자기가 행위에 결격 사유가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내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하잖아. 근데 저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성경 보세요. 예수님 앞에.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으면 저 사람이 아이고. 사람들은 비방을 했어요. 어떤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기면서 막 발에 입을 맞추고 막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화가 난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았으면 아니 저번에 메시아라면서 저 여자가 누군지 막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죄인을 죄인 취급하고 차별하던 거예요. 다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분적인 그 계급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고 신분적 계급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피를 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최고의 법이 아니라 율법이 최고의 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회개하면 받아들이고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법은 차별을 두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차별을 두잖아요. 나 이런 수준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많이 가졌어. 나 많이 배웠어. 나는 좋은 자리에 앉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차별을 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있죠. 나 오래 믿었거든. 나 기도 많이 해. 나 은사가 있어. 나 뭘 봤다니까. 나 뭘 듣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차별되지 않은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려면 내가 안 보면 안 믿을 거니까 보여준 거고 내가 안 들으면 내가 못 들었으면 아마도 그 인생이 지옥을 스스로 갈 거니까 들려주는 거고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은혜를 주는 거고 그래야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진 않아요. 여러분 기도에서 들었다는 사람 치고요 이 사람은 상담이 안 돼요. 기도에서 뭘 안다 받았다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요. 왜? 자기가 들었거든. 만났고 받았거든.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죠? 자기가 듣고 보고 받은 것이 최고의 법이야. 저와 여러분 성경 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최고의 법은 십자가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에 실패했어요. 서로 차별하니까. 그 사랑에 차별하면 사랑에 실패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또 사랑이에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여러분, 인간은 뭐에 실패한 줄 아세요?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귀히 여겨라. 다른 사람을 더 뛰어나고 더 낮게 여기고 더 위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거절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눈물 짜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이건 너무 잘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의 특허가 이거야. 이건 너무 잘해. 안 가르쳐도 잘해. 이건 가르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잘해. 확실해요. 하지 말라 해도요 너무 잘해. 뛰어나요. 훈련이 다 돼 있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너희는 사랑이 실패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최고한 법을 알았으면 좋겠고, 이 사랑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 사랑에 붙잡혔으면 좋겠고, 이 사랑 안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차별이라는 걸 통해서 뭐가 파괴된 거예요? 사랑이 파괴된 거예요. 서로가 차별, 남자, 여자,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애들, 어른, 지식인, 무식한 사람, 많은 걸 가진 부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 세상에 신분이 없는 사람. 이런 차별을 통해서 뭐가 깨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이 실패한 거예요. 사랑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이제는 따뜻해야 되는데, 교회가 따뜻한 게 아니라 교회가 너무 추워. 마음의 위로를 받을 교회에서 위로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면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정죄를 받고 죄책감 시달리는 거,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이 교회의 최고의 법이 뭔 줄 아느냐? 사랑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의 말씀을 주지만 실상은 차별하면서 사랑이 이미 깨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 그 실패한 죄악의 틈새를 메꾸려고 찾아 들어온 사랑이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은 서로 차별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만 뛰어난 게 아니거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거든. 정말 여러분만 인격자가 아니에요. 나만 선하고 착한 게 아니에요.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더 소유가 많고 신분도 나보다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많아요.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가 층이 생긴다면, 계층이 생긴다면, 계급 사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정말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랑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거기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교회에서 눈물 짓고 떠나는 이런 상황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틈 사이에 와서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현실을 메꿔서 나를 나대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피는 사랑입니다.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 피는 최고의 사랑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사랑이 최고의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했네요. 그 최고의 자리는 교회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달아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갈보리산의 언덕이 분명히 자리 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갈보리산의 언덕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죠. 갈보리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서로가 차별하잖아요. 서로가 뭐랄까요? 사람들끼리가 되면서 무리가 되고 끼리가 되면 자칫하면 왕따가 돼요. 여러분 그 왕따 문화가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있어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도 있어요. 왕따 문화 있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세상에서는 사탄이 역사하니까 그런 게 있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자고. 근데 교회에서도 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랑이 실패하고 갈보리산이 사라지고 십자가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결국은 사람끼리 차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라. 이 최고의 법.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회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람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는 최고의 법을 너희가 순종하라. 그런데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를 만날 때 일어나는 사랑이 갈보리산의 사랑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피해서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사랑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차별을 없애려고 내가 최고의 법, 율법의 행위의 법이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앞서거나 뛰어나거나 다른 사람보다 차별화해서 내가 차별된 신앙, 뭔가 우월한 신앙, 뛰어난 신앙,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앞섰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아. 나보다 똑똑해.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좀 젊어. 나보다 행복해 보여. 나보다 많은 걸 가진 것 같아. 아, 저 사람 앞에 가면 내가 기가 죽어. 왜? 나하고는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차별하는, 그러니까 누가 차별해서 내가 차별을 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뒷걸음질면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어떻든 간에 누구든지라는 십자가 피는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의 그 기준과 잣대는 누구든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비교하고 차별화하고 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끼리끼리를 만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세상 문화가 아니라 죄악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에 실패한 우리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낼 수 있는 다시 한번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피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법은 십자가에 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이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피 흘린 십자가의 피를 주고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이 이 증거를 소유하고 이 증거가 있으면 차별은 깨집니다. 차별은 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사랑을 받은 믿음의 증거, 이 사랑의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은 비교하고 서로가 거리를 두고 서로 끼리끼리가 되는 이런 모든 세속 문화랄지 죄악의 문화랄지 파멸하는 이 사탄의 문화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깨지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고 사탄이 활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법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이 나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은혜가 회복이 돼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내가 섬겨야지, 배려해야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얘기해야지. 이런 내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갈보리산의 십자가 피는 증거를 가지고 누구든지라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이든 의인이든 뛰어나든 어떻든 누구든 모든 인격체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 흘린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누가 교회에 오든 간에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끌어안아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십자가가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바로 오늘 이곳인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부분을 귀하게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차별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말씀하고 하냐면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곳이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고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는 갈보리산의 교회입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골고다의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는 언덕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그 피 흘린 사랑에
내가 감동하고 이 최고의 사랑에 젖은 사람들, 이 최고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 이 최고의 사랑에 회개하고 이 최고의 사랑에 붙잡히고 이 최고의 사랑에 내가 힘을 얻는 누구든지 일하는 이런 은혜가 교회에서 일어나야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곳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다시 못 박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만약에 영혼들을 차별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갈보리산의 언덕의 재판과 사형의 판결을 이루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이든 여러분 신앙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최고의 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은혜가 돼서 사랑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누구든지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 사랑에 힘을 얻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린 사건이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못 박힌 현장에서 내가 지금 그 최고의 사랑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용서받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구원받고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차별하면서 누구를 비방하면서 비판하면서 손가락을 들어서 누구를 가리키면서 내 마음에서 법정이 서고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차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마음,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최고의 법의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인지 힘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차별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최고의 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 어떤 법을 하나님 세워